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인 시어머니와의 전쟁, 그리고 예상치 못한 반전에 관한 실화예요. 끝까지 들으시면 정말 놀라실 거예요. 저는 올해 34살의 평범한 회사원이에요. 결혼한 지 5년째, 남편과 3살 아들, 그리고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죠. 아니, 정확히 말하면 2달 전까지는 그랬어요. 처음부터 말씀드릴게요. 저희 시어머니는 동네에서 소문난 독실한 기독교인이셨어요. 새벽 기도는 기본이고 수요 예배, 금요 철야까지 빠지지 않으셨죠. 겉으로는 정말 착하고 선한 분처럼 보였어요. 결혼 초에는 저도 시어머니를 정말 좋아했어요. 며느라, 우리 아들 잘 부탁해. 네가 들어와서 정말 든든하구나. 그런 말씀에 저도 감동받았죠. 친정엄마보다 더 잘해드려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6개월쯤 지났을 때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며느라, 내 월급은 얼마니? 350만 원 정도 돼요, 어머니. 그럼 생활비로 300만 원만 내렴. 나머지는 네가 용돈으로 써. 처음엔 그냥 생활비를 보태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남편 월급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남편 월급도 전부 시어머니가 관리하고 계셨더라고요. 여보, 우리 돈은 엄마가 다 관리하시는 거야? 응, 엄마가 더 잘 아시니까. 믿고 맡기자. 남편은 철저히 마마보이였어요. 시어머니 말이라면 무조건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제 친정엄마가 편찮으셔서 병원비가 필요했어요. 어머니, 이번 달은 제 월급 좀 제가 쓸 수 있을까요? 친정엄마가 아프셔서요. 며느라, 시집 왔으면 시집 걱정을 해야지. 친정은 친정에서 알아서 하는 거야. 하지만 어머니, 제 월급인데요. 내가 언제 네 돈을 내 것처럼 썼니? 다 너희를 위해 저축하는 거야. 그 말에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도 결국 제 카드로 병원비를 해결했는데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제 카드를 가져가셨어요. 너는 돈 관리를 못하는구나. 내가 관리해 줄게. 그때부터 제 통장, 카드, 모든 걸 시어머니가 관리하기 시작했어요. 1년쯤 지났을 때 임신을 했어요. 정말 기뻤죠. 남편도 좋아했고 시어머니도 처음엔 기뻐하시는 것 같았어요. 손주를 보게 되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임신 중에도 시어머니는 저에게 집안일을 다 시키셨어요. 임신은 훈장이 아니야. 움직여야 순산한다. 입덧이 심해서 토하고 있는데도 청소하라, 빨래하라, 요리하라. 쉴 틈이 없었어요. 어느 날은 배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조산 위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집안일도 하지 마세요. 의사 선생님 말씀을 전했더니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치셨어요. 요즘 의사들은 겁을 너무 줘. 나도 셋을 낳았는데 논밭 따갈면서 낳았어. 결국 7개월 만에 조산했어요. 아이가 인큐베이터에 몇 달을 있었죠. 병원비가 1,000만 원이 넘게 나왔는데 시어머니는 단 한 푼도 안 내셨어요. 너희가 조심하지 못해서 그런 거잖아. 제 친정에서 돈을 빌려서 겨우 해결했어요. 아이가 퇴원하고 집에 왔을 때 시어머니의 본색이 더 드러났어요. 애 울음소리가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어. 방음 좀 해라. 어머니, 신생아는 울 수밖에 없어요. 잘 아시잖아요. 그럼 내가 밤에 거실에서 재워. 내가 잠을 못 자면 어떻게 새벽 기도를 가니? 그래서 정말 거실에서 아이를 재웠어요. 소파에서 새우잠을 자면서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시어머니가 교회 사람들한테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신다는 거였어요. 우리 며느리가 너무 게을러서 제가 다 해주고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교회 분들이 저를 이상하게 보기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집에까지 찾아와서 제게 훈계를 하시더라고요. 젊은 사람이 시어머니를 너무 힘들게 하는구나. 억울해서 미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남편한테 말해봤자 시어머니 편만 들었거든요. 그러던 중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어느 날 우연히 시어머니 방을 청소하다가 통장을 발견했어요. 잔액이 3억이 넘더라고요. 그동안 저와 남편이 낸 생활비를 한 푼도 안 쓰고 모으신 거였어요. 더 충격적인 건 통장 거래 내역이었어요. 매달 500만 원씩 어디론가 송금되고 있었는데 받는 사람 이름이 낯설었어요. 김민수라는 남자 이름이었죠. 그날 저녁 조심스럽게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김민수라는 사람 알아? 아니, 왜? 그냥 어머니가 그 이름을 말씀하시길래. 남편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궁금증을 참을 수 없어서 며칠 뒤 시어머니를 미행했어요.
새벽기도 간다고 나가셨는데 교회가 아니라 모텔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30분쯤 후에 중년 남자와 함께 나오셨는데 팔짱까지 끼고 계셨어요. 너무 충격받아서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독실한 기독교인이라던 시어머니가 불륜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 남자가 누군지 알아봤더니 더 충격적이었어요. 교회 부목사님이었거든요. 유부남인데다가 시어머니보다 10살이나 어렸어요. 증거를 더 모으기로 했어요. 일주일 동안 사진과 영상을 찍었죠. 둘이 모텔 들어가는 장면, 카페에서 키스하는 장면, 심지어 남자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장면까지. 그리고 그 남자에 대해 더 조사했더니 정말 어이없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 남자가 전과자였던 거예요. 사기죄로 실형을 살다가 출소한 후 신학을 했대요. 증거를 모두 모은 후 가족회의를 소집했어요. 남편과 시어머니를 거실에 앉혀놓고 모든 걸 보여줬어요. 이게 도대체 뭔 일이야? 남편이 소리를 질렀어요. 시어머니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아무 말도 못하셨어요. 어머니, 그동안 저희한테 거짓말하신 거예요? 새벽 기도가 아니라 불륜이었어요? 이건 오해야. 그냥 상담하는 사이야. 상담을 모텔에서 해요? 제가 다 봤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무릎을 꿇으셨어요.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미쳤었어. 이제 정신 차릴게. 남편은 충격으로 말을 잃었어요. 평생 믿고 따르던 어머니의 실체를 본 거니까요. 엄마,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아버지 돌아가신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알고 보니 시아버지 살아계실 때부터 그 부목사와 관계를 가졌대요. 5년째 불륜 중이었던 거죠. 그럼 아버지가 급사하신 것도 혹시? 남편의 의심이 맞았어요. 시아버지가 둘의 관계를 알고 충격으로 심장마비를 일으키신 거였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 이제 저희는 나가서 살게요. 그리고 그동안 저희가 낸 돈 돌려주세요. 무슨 소리야? 그건 생활비로 쓴 거잖아. 생활비로 3억을 모으셨네요? 그리고 그 돈으로 남자한테 매달 500만 원씩 주고요? 시어머니가 저를 노려봤어요. 그 눈빛이 정말 무서웠어요. 너 때문이야. 네가 들어오고부터 이 집안이 엉망이 됐어. 제 탓이에요? 어머니가 불륜하는 게 제 탓이라고요? 그때 시어머니가 제 뺨을 때리셨어요. 남편이 말렸지만 이미 제 입술이 터져 있었어요.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좋아요. 나가죠. 대신 이 증거들 다 교회에 공개할 거예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어요. 그러면 너희도 끝장이야. 우리 아들 직장도 잃게 될 거고.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날 밤 남편과 저는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왔어요. 친정으로 갔죠. 다음 날 저는 교회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모든 증거를 보여드렸죠. 이런 일이 있었다니. 정말 충격적이네요. 부목사는 즉시 사임했고 시어머니는 교회에서 제명됐어요. 동네에 소문이 쫙 퍼졌죠. 그런데 일주일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시어머니가 자살 시도를 하신 거예요. 다행히 발견이 빨라서 목숨은 건졌지만요. 병원에 입원한 시어머니를 보니 측은한 마음도 들었어요. 그래도 인간적으로 불쌍하더라고요. 어머니, 제발 정신 차리세요. 그때 간호사가 들어와서 말했어요. 보호자분, 환자분은 정신과 상담이 필요하신 거 알고 계시죠? 조울증 증세가 있으신 것 같거든요.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몇 년 전부터 조울증을 앓고 계셨대요. 그래서 그렇게 극단적인 행동을 하셨던 거였어요. 치료를 받으면서 시어머니는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그동안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셨죠. 내가 너무 욕심이 많았어. 돈도 사랑도 다 가지려고 했어. 그리고 충격적인 고백을 하셨어요. 사실 그 부목사한테 사기를 당한 거야. 내 돈을 다 가져갔어. 3억 중 2억을 그 남자가 가져갔대요. 투자한다면서 받아간 돈이 다 사기였던 거죠. 경찰에 신고했고 그 남자는 구속됐어요. 전과가 있어서 실형이 나왔죠. 시어머니는 정신병원에서 6개월 치료를 받으셨어요. 그동안 저희는 전세를 얻어서 독립했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퇴원하실 때쯤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엄마를 다시 모시고 살면 어떨까? 그 고생을 하고도 엄마가 많이 변하신 것 같아. 이제 혼자 계시기도 불쌍하고. 고민 끝에 시어머니를 다시 모시기로 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었죠. 어머니, 우리가 다시 모시는 대신 약속하셔야 해요. 경제권은 저희가 갖고 종교 활동도 적당히 하시고 무엇보다 저를 며느리가 아닌 딸처럼 대해주세요. 그래, 다 너희 말대로 할게. 정말 고마워. 그렇게 다시 한 집에 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어머니는 정말 달라지셨어요. 집안일도 도와주시고 아이도 잘 봐주시고 무엇보다 저를 존중해 주셨어요. 며느라, 오늘은 네가 쉬어. 내가 저녁할게.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예전이 꿈 같았어요. 그런 시어머니를 보면 사람은 변할 수 있구나 싶어요. 작년에 둘째를 낳았어요. 시어머니가 산후조리원비를 다 내주셨어요. 첫째 때 내가 너무 못했잖아. 이번엔 제대로 해줄게. 정말 극진히 챙겨주셨어요. 요즘 시어머니는 불우한 여성들을 돕는 봉사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런 시어머니가 정말 존경스러워요. 어제는 시어머니가 요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게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비법이야. 이제 너한테 전수한다. 시어머니와 함께 요리하며 웃고 떠드는 시간이 정말 소중해요. 여러분, 가족관계는 정말 복잡하고 어려워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면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